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 반갑습니다 하면 대부분 다 쭈뼛쭈뼛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예수인교회 성도분들은 한 70%는 반갑습니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캄보디아 선교사이고요. 2012년부터 호주 이민교회 사역을 포함해서 한국에서 교회 사역을 하다가 2023년도까지 사역을 마무리하고 작년 초부터 선교 훈련을 받기 시작해서 그렇게 올해 3월에 캄보디아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제게 가진 또 하나님께서 목회자라는 사명 이외에 축구라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통해서 또 사역을 함께 해나갈 것 같고요. 그렇게 캄보디아에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또 8살, 6살 된 자녀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애타게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고 싶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또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돼서, 그리고 또 예수인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할게요. 저희 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항상 1층 엘리베이터 우편함 쪽에 보면 어떤 한 50대 후반의 여자분이 늘 거기에 서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 댁에 갈 때마다 그분이 서 계세요. 이상하다. 추운 영하의 날씨에도 서 계시고, 새벽에 나와도 서 계시고, 또 밤에 들어갈 때도 서 계시고, 이번에 한국에 와서 어머니 댁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에도 여전히 서 계시더라고요. 궁금하긴 했는데 말을 걸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너무나 무표정이고 좀 무서운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왔는데 엘리베이터 이렇게 누르고 쭈뼛쭈뼛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성분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저기요.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제 남편이 안 와요.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 언제 올까요? 알고 보니까 정신적인 질병이 조금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그분이 거기 왜 서 계시는지. 알고 보니까 그분은 남편이 사별인지 아니면 그 자매분을 떠나서인지 모르겠지만 헤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분은 매일 그 자리에 서서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그 자리를 지켜 계시는 거죠.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남편분 곧 오실 거예요. 날씨 쌀쌀하니까 좀 쉬었다가 그리고 또 기다리세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성분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은 남편이 곧 돌아올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비록 정신적인 질병은 있지만 살아가는 그분의 가장 큰 의미는 남편을 기다리는 그 시간인 거죠.
그분의 살아가는 동력은 남편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삶의 동력,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하는 힘.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앞으로 살아갈 계획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드라이브하는 동력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이 저희에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청소년 학생들은 대학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멋진 차를 타보는 것, 그리고 사역자들에게는 거룩한 사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나의 삶을 계속 이끌어 나가는 원천이 된다면,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 부부가 전 목사님을 뵙고 맛있는 식사도 얻어먹고 저기 맨 뒷자리에서 주일 예배 때 한번 같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광고 때만 목사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거든요. 그때 저를 어떻게 소개해 주셨냐면, 앞으로 이제 훈련을 받고 거의 다 받은 상태인데 곧 호주 선교사로 떠날 예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를 해주셨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캄보디아 선교사로 있고요. 그렇게 되기까지 폭풍과 같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로서 몇 년간 기도하면서 훈련까지 받고 또 준비했던 선교지였는데 그 선교지가 바뀐 거죠. 저희 가정에 어떤 하나님이 주셨던 확신이 깨지고 계획이 철저하게 깨지고 그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의 선교의 여정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그것들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엔 여러분을 선교적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걸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요, 아까 그 했던 질문, 나를 드라이브하는 건 도대체 뭘까라는 고민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저는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치열하게 사역하는 것, 충성하는 것, 거기에 올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사역은 2012년도에 했지만 사실은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고등학생 때부터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소위 말해서 교회 중심권에 계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함께 교회 사역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원 가면 새벽이든 철야든 매일 따라다녔고요. 그렇게 하는 게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일 하는 게. 그래서 늘 충성과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자다, 복된 자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늘 있었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되지 않겠나? 맞죠? 아닌가요? 네. 목사가 되고 나서도요, 성경을 보고 또 목회를 고민하고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게 됐는데요, 제가 뭔가 열심은 있는데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늘 가슴 한켠에 있었습니다. 뭘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잘 가고 있는 거 맞죠? 저요, 근데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어요. 그런데요, 솔직하게 제 마음이 너무 공허해요. 뭐가 문제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놓친 본질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을 강조했다면 제 스스로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라는 원리였습니다. 이것이 사실 복음의 본질이죠. 세계에 놓친 그 무엇을 찾는 그 여정의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에 선교의 여정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마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전 목사님이랑도 이야기 나눠보니까 목사님도 교회 개척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있으셨다고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의 삶과 맥락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다 해외 선교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며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은요, 돈과 명예, 성공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건강을 해쳐서 돈을 더 씁니다. 치료하는데. 그렇죠? 자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버립니다. 어리석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건강과 시간과 때로는 사람을 버리면서까지, 때로는 목숨을 하찮게 여기면서까지 뭘 얻어내려고 하죠? 자신의 타이틀과 자격, 조건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생존과 직결된다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세상의 가치 가운데 결국 그것은 제가 보니까 자기 주도권 싸움인 것 같더라고요. 자기 주도권. 주도권이 있으면, 즉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갑이 되는 자리에 있으면 유리합니다. 그것이 회사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주도권을 가지려는 보이지 않는 많은 싸움들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어떤 행동 하나로 주도권을 쥐려고 하죠. 갑의 자리가 돼야 본인이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뭘요? 인생을, 그리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안전하죠. 내가 생각한, 내가 컨트롤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상황들이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을의 위치에 서지 않도록 나의 조건과 자격을 풍성히 채워서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도록, 우리 그래서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이유가 뭐죠? 사실은 그런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조금 더 나은 자리, 높은 자리에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왕관과 훈장을 달아주어서 재물을 얻고 부동산을 얻고 명예를 얻고, 그리고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내려면 그렇게 내가 부모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하고 입증받아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부모로서도 살고, 또 자녀들은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런 삶이 생존이라는 합리화로 성경 앞에 들이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앞에.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대응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상태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아니고요,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무슨 말입니까? 죄인. 그 어떠한 자격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그렇죠? 인정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죄인, 성경에서 말하면 가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치가 없는 그러한 인간이 만물의 창조주이신, 인간도 지으시고 이 땅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공기까지도 운행하시는, 사람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뭐 하셨다고요?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사랑. 근데 어떻게까지? 심지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너희 이거 하려면 좀 돈이 이 정도 있어야 돼. 학력은 이 정도 돼야 된다. 너 내 사랑 받으려면 도덕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사역은 이 정도 일주일에 나와서 해줘야지. 그래야 내가 너 사랑할 거야 라고 하셨습니까? 부동산을 더 많이 가지라고 하셨나요? 인생에 어떤 과업을 남기거나 성공을 하라고 주님께서 조건을 거셨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다면 그저 예수께서 걸어가신 피 묻은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느려도 괜찮으니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가지려고 했던 그 자격과 조건들,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가장 보잘것없을 때, 가장 더러울 때, 가장 가치 없을 때, 그때 먼저 선언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 사랑한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어제 캄보디아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집 앞에 며칠 전부터 역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역한 냄새가. 도대체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다고, 그 근원지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발견했어요. 집 앞에 어느 자동차 밑에 쥐가 죽어서 썩고 있는 냄새였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쥐를 치웠습니다. 썩고 부패하면 냄새가 나죠. 그렇죠? 그런데 죄의 냄새는 이거보다 훨씬 더 역할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범접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더러운 죄의 냄새. 그런데 주님은 그 썩은 냄새가 나는 우리를요 품어 안으시고 자기의 손과 발, 몸을 찢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수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뒤집어서 인간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왜요? 왜요?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왜 그러셨을까? 오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조건은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야 하고 그분을 감동시켜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나의 노력이 내 인생을 만든다, 나의 능력이 나의 미래를 만든다 라는 이 메커니즘은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 왜 그럴까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죄도요 결국은 뭐였냐면 자기 주도권을 갖는 것, 자기가 자격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권을, 주권을 자기가 갖고 싶어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몸부림, 그것이 불순종으로 나타난 게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었습니다. 이 주도권 싸움은요 인생을 굉장히 공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을 채우는 사랑, 자격을 갖추는 사랑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주도권을 내주셨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격을 박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정의 선교 여정 이야기는요 바로 이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가르치시는 시간이었고요. 자격을 갖추고 입증하기를 즐겨하는 저에게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셨지만 7년 정도 축구 선수를 했습니다. 엘리트 축구를 한 거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새아버지가 계시긴 했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셨습니다. 연세도 많으셨고 그 당시에도. 축구를 시작하는데 엘리트 축구는요, 회비가 굉장히 비싸요. 처음에 축구가 하고 싶어서 학교를 찾아갔고 한 달 했는데 회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어머니가 오셔서 선생님을 만났고, 하지만 그 선생님께서 저의 가능성을 보시고 모든 회비를 면제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키우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4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5년간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합숙소에 들어가서 형들하고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2-3명 정도가 지방, 이렇게 서울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아이들과 기숙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생활비도 책임져 주시고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한 거죠. 고등학교도 스카웃 받을 때 저희 가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스카웃을 받는 조건이 모든 것,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걸 다 면제해 주는 조건의 학교만 제가 골라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모든 비용을 면제받으려면 제가 어떻게 운동했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100만 원씩 내고 하는데 저는 무료로 기숙사 생활까지 하잖아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주말이고 치열하게 운동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실제로 인정받는 선수였습니다. 제가 했던 운동을 했던 모교는 지금도 중등 축구 중에서는 랭킹 1, 2위를 달리는 학교이고요. 제가 처음 그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첫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가 이렇게 점점점 발전해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 선생님이 아직도 감독 선생님으로 계신 굉장히 명문 학교가 됐죠. 제가 그렇게 서울시 대표를 하고 운동선수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몸을 혹사를 많이 했습니다. 저의 환경은 누구보다 인정과 증명이었고요. 실패는 제 존재 자체가 아예 망가지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잘해야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는 이 메커니즘이 저의 삶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를 살게 하는. 그렇게 무리하니까 어린 나이에 햄스트링이 계속 끊어지고 골반뼈가 부러지고 많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왜소한 체격, 지금도 왜소해 보이잖아요. 축구선수였다고 하면 아까 어느 집사님이 축구선수 안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조금만 다쳐서 운동을 쉬면 학부모님들이 수군대는 거예요. 쟤는 돈도 안 내고 왜 선생님이 쟤만 이뻐하냐. 어린 나이에 그런 이야기를 안 들으면 좋은데 너무 잘 들렸어요. 그래서 다치면 너무 괴로웠고 제 가치가 증명이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이제 쓰라림과 상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 부상의 여파로 고등학교에 가서 운동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저는요, 축구로서 제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그래서요, 제가 그때 결심했던 게 뭐였냐면 축구랑 관련된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원래 운동선수들이 그만두고 나면 좀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나쁜 길로 많이 가요. 근데 그때 저는 예수님 안에 있었고 그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그만두더라도 다른 거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너무 멋진 슬로건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는 제가 실패한 인생을 보상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그만둔 시점부터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만두고 난 그 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반에서.
제게 그런 열심이 있었고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고 기독교라는 신앙과 교묘하게 제가 가진 마음이 얽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겠구나. 실패한 나, 영광 돌리지 못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다는 그 무력감. 그래서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주도권이 있는 자리에 가야만 하나님이 저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크게 쓰실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기독교의 고지론 아니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가야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마치 대통령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그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셨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것의 동기와 방향이 저의 삶을 다르게 드라이브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그들의 위치나 능력에 대한 가성비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능력 없는 자들, 다듬어지지 않은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주님 역시 로마의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죠.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가장 연약한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자격 없는 저희에게 와주셨습니다. 저의 이런 삶의 맥락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조차도 내가 하기에 따라 달렸구나, 내가 하기에 따라 달렸구나 라는 이 자기주도적 본성의 메커니즘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축구를 했던 인생의 시간은 묻혀진 시간, 의미 없는 시간, 실패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내면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이 깨닫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심지어 사랑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저를 이끌어가는 동력은 자기 입증, 자기 증명, 목사로서 뛰어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뛰어난 사역을 해서 칭찬받는 것, 좋은 목사라는 이미지를 갖는 것, 그것이 제 내면에 깊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좋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에 있으신 거잖아요. 아닌가요? 설교 못하는 목사님보다 잘하는 목사님이 좋고, 그렇죠? 유명한 목사님의 가치가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여기 무명의 목사가 서 있는 것과 저기 수영록교회 목사님이 오시는 것과 여러분이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름 없는 개척교회 목사님, 저 먼 곳의 무명의 선교사님들은 성도들이 도와줘야 할 대상, 이렇게만 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들의 무언의 마음이 있지만 근데 목사들도 그런 게 있어요. 이 세속적 가치가 저를 늘 괴롭혔습니다. 나는 어떤 목사가 돼야 되지? 교회는 뭐지? 교회를 드라이브하는 건 뭐지? 자유함이 없고 늘 인정에 갈망하는 듯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삶을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요, 복음을 만났습니다. 복음, 진짜 복음. 여러분 복음 안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는 게 진짜 아는 게 다르더라고요. 바로 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조건도 자격도 보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이 저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인생은 제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인생을 얼마나 잘 통제하고 컨트롤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것이 저와 저희 가정의 선교를 이끌었습니다. 근데요, 그것에 제 몸을, 그리고 저희 가정의 몸을 던지니까 그 삶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삶. 원래는 제가 통제하는 삶이었는데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이끌어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몸을 던지니까요.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늘 자기계발과 계획,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저의 그 동기가 다 깨지면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냐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한치 앞도 예측이 안 되고 계획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선교의 여정 가운데 만났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재현아, 너의 인생은 있잖아, 너의 손에 달려 있지 않단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이끄는 파도를 신뢰하렴. 내가 너를 신비하게 이끌 거야. 그렇게 힘이 쭉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움켜쥐었던 삶들을 하나님이 그 손을 이렇게 힘을 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실패라고 생각했던 과거에 거의 30년 전에 있었던 그 실패, 인생의 저의 동력이 되었던 그것들을 깨부수시면서 그 실패를 선용하셔서 저를 축구라는 실패의 아이콘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드는 선교사로 그 아이콘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주도권을 깨뜨리시는 아주 긴 시간 동안의 사랑의 방식이셨습니다. 저의 죄, 아픔, 실패, 고통, 제가 자신을 입증하려고 살았던 그 과거의 시간들을 어쩌면 저에게는 지우고 싶은 시간이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렇게 저희 가정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경영하는 삶에서 사랑에 이끌리는 삶으로 이렇게 저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을 통제하고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아이들 이렇게 육아를 할 때도, 양육을 할 때도 아이들을 통제하려는 성향이 너무 강했습니다. 근데 그 통제가 뭐 이거 하지 마 이런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넘어질 것 같으면 넘어질 만한 장애물들을 전부 다 제거합니다. 아이들이 실수할 것 같으면 실수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챙겨줍니다. 아이들에게 실패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부모일까요? 때론 넘어지고 때론 아파봐야, 그렇죠? 인생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배우고 성장할 것 아니겠습니까? 실패할 기회들을 모두 제가 뺏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요, 저희들에게 실패할 기회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연약함,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우리가 경험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마음 아프지만 두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넘어질 만한 거, 고난받을 만한 거, 아플 만한 거 모두 다 제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로봇과 같은 존재로 전락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실패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반응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의미 없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선교 여정 중에 사랑은 정답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정답이 아니라 관계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비논리적이고요, 불합리하고 이해 불가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 과정 가운데 저희 가정을 호주 선교사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호주 이민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호주에 깨지고 무너진 그 이민교회들을 보면서 마음 아픔을 주셨고요. 거기에 다문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는 그런 어떤 강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호주 선교사를 나가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OM이라는 국제선교단체를 알게 됐습니다. 대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이제 막 선교를 나가려고 준비하고 그 선교에 가서 대표 선교사님을 딱 만났는데 그 대표 선교사님이 누구였냐면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호주 선교사였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호주에서 16년 동안 교회 개척 사역을 하셨던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셨던, 그리고 다민족 교회 개척을 실제로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희 가정이 그분을 만났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로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희가 그린 그림으로 모든 것이 되어가는 줄 알았죠. 그렇게 선교훈련이 시작됐고요. 작년 초에 안성에서 받는 수양관에서 받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에 참여했는데 어느 날 대표 선교사님이 저희를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하시는 말, 정 선교사님, 지금 선교사님 가정이 호주로 이렇게 가기로 하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선교지에서 선교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캄보디아에서 어떤 여성 싱글 선교 사역자 분께서 젊은 부부 선교사를 원하고, 그리고 목회자였던 선교사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 선교사님 부부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좀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한쪽에 묻어두시겠어요? 점점 반응이 없어지네요. 피곤하신가요? 기도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기도하기가 싫더라고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그 훈련 과정에 이제 세계 각 선교지에서 강의를 하러 오세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간증도 해주시고 뭐 여러 강의도 해주시고 하는데, 어느 날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그 훈련할 때 오신 거예요. 마음이 좀 찝찝하긴 했지만 뭐 어차피 강의니까 열심히 들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너무 거기에서 진짜 귀한 사역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귀하다, 진짜 귀하다. 그런데 내가 갈 곳은 못 된다 라는 생각이 있었죠. 저의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강의를 다 듣고 그 선교 훈련의 문화 중에 뭐가 있냐면,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훈련생들이 전부 다 앞으로 나와서 동그랗게 모여서서 선교사님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선교사가 대표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자, 모든 선교 훈련생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해서 딱 일어났는데 저의 머리 한쪽에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기도 안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만약에 저희 가정을 저 캄보디아에 보내시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사회 보시는 저 대표 선교사님이 저를 지목해서 대표 기도를 시키게 하시면 제가 생각해 볼게요. 캄보디아 선교사라는 거 생각해 볼게요. 그런 줄 알겠습니다. 진짜 바보 같죠? 그 기도 해놓고 정말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 나갔고요. 당연히 안 시킬 줄 알고 맨 뒤에 섰습니다. 근데 순간 사회 보시는 선교사님께서 정재현 선교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앞이 깜깜해지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지? 어떻게 기도를 끝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혼란스러웠고 여러분이라도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내도 혼란스러워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며칠 동안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밖에 없어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아내가 지었던 그 씁쓸한 표정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마침과 동시에 우리를 호주로 보낼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짐도 다 싸가지고 호주로 보내놓고 비행기 티켓도 다 끊어놨습니다. 어떻게요? 저의 확신과 믿음으로. 하지만 결국 파송까지 받은 상황에서 4개월, 작년 10월에 파송을 받았고요. 4개월 동안을 비자 문제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종교 비자가 되지 않아서 기다리는 상황 속에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불분명한 상황을 마주한 거예요. 이거 내가 계획했던 그림과 너무 다른데. 하나도 저희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되게 두려웠습니다. 뭐가 두려웠을까요, 제게? 저는요, 선교 못 나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요. 사실 그것도 두려웠지만 저의 진짜 내면의 두려움은 뭐였냐면 마치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 거예요, 또. 그리고 거기서 작동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정재현 목사, 정재현 선교사를 어떻게 볼까? 사역 잘하고 있다가 선교 나간다더니 거 봐라. 사람들의 어떤 비난과 그런 평가가 두려운 거예요. 저한테 실제로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저에게 트라우마로 왔습니다. 수치와 명예, 이미지의 손상.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사랑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저는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보세요. 짐은 다 싸놨죠. 보관할 곳도 없죠. 아이들은 계속 묻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아빠, 우리 진짜 집은 어디야? 우리 전 목사님이 이사를 33번 하셨다던데, 저희는 이사 4-5번 1년 동안 했지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가장으로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호주로 보내지 않으시지? 이렇게 준비시켜 놓으시고 뭔가 사인까지 주신 것 같은데. 어머니 댁 그 좁은 10평의 집에서 4식구가 같이 사는데 결국 우리 막내 아이가 엄청난 그 스트레스로 층간소음 때문에 뛰지 마, 조용해. 그리고 한겨울이었거든요.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는 그 과정에서 틱이 생겼습니다. 상담을 받았더니 이대로 선교지 나가는 건 어렵겠다. 거친 눈보라의 안개가 저희 가정을 가렸습니다. 아빠, 엄마 원망하는 것 같은 느낌의 그런 마음을 받고, 또 저희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됐다는 죄책감. 막막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연락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파송 나간다고 다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만나면 다 설명을 해야 되고 그게 창피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재현아, 기도하는 중에 그래도 괜찮아. 내 손 잡고 한번 가보자. 네 인생은 네가 통제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게 역설적으로, 굉장히 매우 비합리적인 것처럼, 비논리적인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호주 보내실 거라면 그냥 보내시던지 아니면 아니라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을 붙여주셔서 그분이 캄보디아에 있는 어떤 축구로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강권적으로 비행기 티켓과 숙소 이런 거를 다 끊어주셔서 본인 것까지 끊으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손을 잡고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3박 4일의 정탐하고 그때 드렸던 그 찝찝한 그 기도가 확신으로 다가오기를 기도하며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능력,
제 계획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권하게 이끄시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갔다 와서 확신에 넘쳐서, 여보, 하나님께서 그래 부르신 땅은 캄보디아야. 우리 캄보디아 가서 진짜 하나님의 열심히 해보자. 호주 아니었던 것 같아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캄보디아 가니까 너무 덥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비전이 아니고. 근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나의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믿음도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인생을 강권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곳에 가족 모두가 간다는 건 저희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확신을 주세요. 좀 길을 보여주세요. 좀 정답을 주세요. 이거라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점점 바뀌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희의 확신과 정답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신묘막측했습니다. 해답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로 저희 가정을 이끄셨습니다. 너무나 비논리적이고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정말 괴짜 같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합리적이지 않은 거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처음 연애할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2시간씩 밤새도록 피곤한데 졸면서 통화하고 10분을 만나기 위해서 3시간을 걸쳐 기차를 타고 가서 잠깐 만나고 돌아와도 행복한 게 사랑이었고, 자녀들을 사랑할 때 내 몸을 불사러 내어줄지라도 아깝지 않잖아요. 아이들 사랑할 때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저를 사랑하신다고 알게요, 그 정답을 원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묵상했어요. 예수님 진짜 가성비 따지는 분이 아니었구나. 성육신까지 하셨는데 로마의 왕으로 오셨다면 진짜 한 방에 해결할 걸, 왜 가성비 안 나오게 가장 천한 자리로 오셔서 그토록 억울하게 모함을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왜 그렇게 하신 걸까? 지금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인간이 구원을,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비합리적인 거구나.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다가 애쓰다가 상처받는 일 있으시죠? 그거 절대 바보 같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죠. 아프지만 그게 당연한 길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괜찮을까요? 네. 캄보디아에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2년차 된 선교사님이신데 전임 선교사님에게 교회를 이양받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 HIV, 에이즈에 걸린 청소년 한 명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는 보호자도 없고요, 친구와 둘이 쪽방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선교사로서 그 아이를 도우려고 매우 노력을 하셨어요. 아이 병원도 데려다 주시고 먹을 것도 사다 주시고 못 먹을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막 챙겨주시고. 그런데 도울수록 그 선교사님이 고백을 하시길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병원비부터 그 아이와 밀착해서 모든 것을 해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아이는 말라가고 야여갔습니다. 아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선교사님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캄보디아 사람들의 좀 특징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도와주면 도와준 걸 고맙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더 해주길 원하고, 그럴 때 선교사님들 마음이 어려워한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괘씸하긴 하지만 그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게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선교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선교사님 가정에도 제가 보기엔 재정이 어려운 것 같은데, 교회에도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비가 부족할 것 같은데 저렇게 저 아이를 위해서 가능해요? 근데 그 선교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제게 있는 물질이요, 제 거라고 저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후원자들을 통해서 제게 흘리신 이 물질을 흘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는요, 그냥 저들의 호구가 되기로 했습니다. 호구가. 무슨 말일까요? 그분은 어떤 합리적인 경영가가 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사랑 넘치는 호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모습 속에, 그 고백 속에 저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낮은 곳으로 가시면 만날 수 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니까요, 아픈 곳으로 가니까요, 상처가 있는 곳으로 가니까요, 거기서 주님이 보이더라고요. 주님이.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면 역설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아프다고 생각하는 자리. 십자가의 길이란 그런 것입니다.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이지만 사랑의 절정인 곳. 그 자리에서만 우리가 고백했던 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이 찬양을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프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이해될 수 없어요, 하나님 계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건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절박함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요, 그 사랑을 흘릴 때 비로소 우리의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해외에서 일을 하지만 여러분 각자마다 그 낮은 자리는 다를 겁니다. 그 자리로 가셔서 그 사랑을 기꺼이 흘리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하는 선교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을 드라이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 예수님의 사랑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 질문 앞에서 다시금 질문하시고 본질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할까요? 그 도스토옙스키라는 위대한 그 작가가 있죠. 그분이 소설 이런 걸 썼대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거기에 나오는 영적 지도자, 어떤 장로님이 나오는데 이렇게 사랑을 정의했다고 합니다. 지옥을 정의했다고 합니다. 지옥이란 사랑하지 못하는 고통. 사랑하지 못하는 고통. 사랑이 우리를 드라이브하지 않는다면 사랑할 수 없겠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지옥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인간은 관계적인 그런 DNA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DNA를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드라이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공허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그 사랑이 드라이브하는 그 낮은 곳에 우리는 작은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속이지 않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라이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동력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셨고 또 가장 귀한 일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